요즘 마음이 쉽게 흔들리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찾아오는 불안감, 가족들과의 작은 대화에서도 느껴지는 서운함,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때로 더 복잡해지고 더 여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려가며 마음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이제 삶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조금 여유가 생기자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외로움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500년 전 한 철학자의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평생을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깊이 탐구했던 분입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은 단순히 책을 읽고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매일 관찰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퇴계 선생의 마음 철학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이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격동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몸도 약해서 평생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계를 정치인이나 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관심사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우리는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퇴계는 벼슬을 여러 번 제안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산서당이라는 작은 서재에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닫고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주인이라고.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은가, 흐린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어떤 욕심이 고개를 드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세상이 불공평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퇴계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퇴계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 공부입니다. 그는 마음을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의 창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우주의 이치와 연결된 곳이고 그곳을 맑게 닦으면 삶의 진리가 저절로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 일에 쫓기지 마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만나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이오. 퇴계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는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경활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경이란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긴장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계처럼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밖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퇴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퇴계 이황의 마음 철학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퇴계는 마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본래부터 맑고 고요한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정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 두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의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없을 때 호수는 거울처럼 맑습니다.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맑던 호수는 흐려 보입니다. 퇴계는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본래 마음은 맑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감정, 걱정, 욕심, 분노가 바람처럼 불어와 마음에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맑은 마음을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물결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퇴계는 말합니다.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호수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맑고 고요한 본성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곳의 고요함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퇴계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둘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화내면 안 돼 하며 마음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퇴계는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냥 지켜보십시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은 오고 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작은 습관을 통해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퇴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퇴계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경입니다. 이 글자를 단순히 공경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경이란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경의 마음으로 마십니다. 컵의 온기를 느끼고 차의 향을 맡고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것이 경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걸을 때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경의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또한 퇴계는 이와 기라는 개념으로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이는 마음의 본래 맑은 성품이고 기는 그것을 드러내는 에너지입니다. 맑은 유리잔이에 물기이 담기면 유리잔의 맑음이 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리면 유리잔의 맑음이 가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본래는 맑지만 감정과 욕망이 흐려지면 그 맑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퇴계는 말합니다. 마음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라고. 그러면 본래의 맑은 성품이 저절로 빛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오랫동안 쌓인 걱정과 후회로 흐려져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아무리 흐려진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퇴계의 지혜를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드는 5가지 큰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을 지켜보라. 우리는 평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평온하고 늘 행복하고 늘 안정된 마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강물에게 흐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물입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오고 기쁨도 오고 분노도 오고 평화도 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집착하거나 저항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서운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 감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되 붙잡지 마라. 서운하면 서운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전체는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도 점심때쯤이면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구름은 하늘을 바꾸지 못합니다. 잠시 가릴 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가리지만 본래의 맑은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구름을 하늘인 줄 착각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당신은 우울이 아니라고. 단지 지금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당신은 불안이 아니라고. 단지 지금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실제로 시도해 보십시오. 다음에 강한 감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찾아왔구나. 잠시 머물렀다가 갈 거야. 나는 이 화를 지켜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퇴계는 이것을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강둑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이 노년에 접어들면 감정의 파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자식들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지만 퇴계는 말합니다.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도 그렇게 흐른다고.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불안이구나. 외로움이구나. 서운함이구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정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메는가요? 어깨가 무거운가요?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5분, 10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빠져나가듯이.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퇴계는 70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으며 그저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아,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흔들림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르면 고요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흐르고 흐르다 보면 결국 고요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퇴계 선생이 가장 소중히 여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입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퇴계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고요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퇴계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이지.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키우고, 챙기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무언가 놓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자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멈춰 있을 때 보인다는 것을. 계속 달리기만 하면 길가의 꽃을 볼 수 없습니다. 멈춰서야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마음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보인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무언가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해야 하고 절에 가야 하고 특별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계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 일상 속에 있다고.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습관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있는 나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고요함입니다. 또는 창밖을 바라볼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그 광경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내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요함입니다. 퇴계는 이런 고요함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마치 물을 마셔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한 제자가 퇴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잡념이 떠오릅니다. 퇴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는 이미 고요한 것이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요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지켜봄 자체가 고요함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보듯이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지나가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지켜보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노년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자식 걱정,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 서서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퇴계는 이것을 거경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지 않고 오직 지금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배가 부풀었다 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5분, 10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것도 방법이 있겠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화낼 필요 없었구나. 사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퇴계는 70평생 매일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요한 호수를 마음속에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쁘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고요히 우리 자신과 만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마치 고요한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듯이 우리 마음도 고요해질 때 새로운 통찰과 평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퇴계 선생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산책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실천에서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그런 결심은 대부분 며칠 가지 못합니다. 퇴계가 강조한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마치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결국 항아리가 가득 차듯이 그가 말한 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이란 마음을 맑게 하는 모든 작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음을 가다듬는 것. 잠에서 깨면 우리는 보통 바로 걱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날씨가 어떤가? 하지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한 문장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선입니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또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 조심해서 다녀와. 이런 평범한 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선입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퇴계는 특히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만, 걸레질을 하면 걸레질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일을 정성껏 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설거지하며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다음에 설거지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의 촉감을 느끼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설거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마음이 상쾌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퇴계는 또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이것은 자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바르게 살라고. 지금 이 순간 작은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오늘부터 작은 선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퇴계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화를 내기도 했고 제자들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제자에게 너무 엄하게 말했다. 내일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또는 오늘 아침 마음이 흐트러졌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작은 반성과 다짐이 70년을 쌓이자 퇴계는 누구나 존경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을 다듬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말 한마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 문장, 설거지를 정성껏 하기,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돌아보기. 이 중 하나만이라도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씩 의미 있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큰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 작은 선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당신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제자들은 열심히 답했습니다. 착한 것이 옳고 나쁜 것이 그릅니다. 도덕적인 것이 옳고 비도덕적인 것이 그릅니다. 퇴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누려 하지 마라. 세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진다. 우리는 평생 구분하며 살아왔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 전환점이었고 불행이라고 여겼던 순간이 사실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성공이라고 기뻐했던 일이 나중에는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퇴계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옵니다. 우리는 즉시 판단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비가 와서 짜증나. 하지만 농부는 기뻐합니다. 가뭄이었는데 단비가 내리는구나. 같은 비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집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단지 비가 올 뿐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마찬가지로 나이 드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자식이 예상과 다르게 사는 것도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물론 태계가 무감각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몸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가족에게 짐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큽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사실만 보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 그것만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기를, 재산이 이만큼 있기를. 하지만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퇴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손을 쥐어도 바람은 빠져나간다. 우리가 꼭 쥐고 싶은 것들은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식의 인생, 건강, 시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하나요? 퇴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마라. 바라되 매달리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늙습니다. 병도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몸을 돌보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에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퇴계는 70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았고 권력을 원하지 않았고 오래 살기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역설적으로 그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존경, 제자들의 사랑, 평안한 마음. 하지만 그것조차 그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히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무겁게 짊어진 짐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퇴계는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이 밝아 보인다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퇴계 선생이 60대에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달려갔다. 이제는 안으로 돌아올 때다. 안으로 돌아가면 비로소 집이 보인다. 우리도 평생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어디로? 나 자신에게로. 많은 시니어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졌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퇴계는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왜일까요? 이제 우리는 바쁘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것도 이룰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 같은 것입니다. 밖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 기둥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퇴계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지만 가장 핵심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자식, 자식들이 바라는 부모, 사회가 바라는 모습. 그런데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퇴계는 말합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해야 할 게 없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라고. 어떤 분은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뜻을 세우려 하지 마라.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겨라.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그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감사함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볼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끼는 평안함. 손주의 전화를 받을 때 느끼는 따뜻함. 이런 작은 순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충분하다고.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은 의미 찾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누는 것, 작은 봉사를 하는 것,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퇴계는 70세에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미를 찾으시겠습니까?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매일을 평온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퇴계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슬퍼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았고 마음껏 배웠고 많은 것을 나눴다. 이제 편히 갈 때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에 집착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밖의 소음에 휩쓸리지 말고 안의 고요함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더 밝아질 것입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인생의 노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습니다. 그 노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퇴계 선생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천 하루 1분 마음 멈추기.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딱 1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냥 그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1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함도 그냥 느끼십시오. 매일 하다 보면 1분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1분이 하루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 감정이 흔들릴 때 코끝 호흡.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코끝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딱 3번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의 파도가 조금 잠잠해집니다. 그때 다시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세 번째 실천, 아침에 첫말 따뜻하게 시작하기. 아침에 가족을 만나면 습관처럼 잘 잤어? 라고 묻지 마시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진짜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인사하십시오. 잘 잤어?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자.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 하루를 바꿉니다. 네 번째 실천, 하루 한 가지 정성껏 하기. 오늘 하루 중 한 가지만 정말 정성껏 해보십시오. 설거지든 걸레질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한다면 물의 온기를, 그릇의 촉감을, 깨끗해지는 모습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잡념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실천, 잠들기 전 하루 돌아보기. 잠자리에 들기 전 3분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거창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냥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순간이 좋았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 내가 잘한 일이 뭐가 있었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가볍게 다짐하고 놓아버리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천은 하루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하루가 조금씩 의미 있어지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퇴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 전 한 철학자의 지혜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퇴계 이황. 그는 평생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흐름을 억지로 막지 말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니 매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 작은 선을 매일 실천하라.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한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비가 와도 견디는 그런 평안의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고요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퇴계 선생의 마지막 말처럼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부드럽게, 따뜻하게 자신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기를. 감사합니다.